2025년 10월 17일 새벽을 여는 말씀은 시편 99편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99편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중심 주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거룩입니다. 3절 끝에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5절 끝에도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리고 9절 끝부분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99편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3절에서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해야 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이름이 왜 크고 두려운지가 1절과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룹 사이는 지성소의 법궤 위를 말합니다. 법궤 뚜껑 양쪽에 그룹들이 호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속죄소에 뿌릴 때 하나님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었습니다. 언약궤에 어린 양의 피가 흐르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용서되는 이 현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를 치른 후 부활하시는 장면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입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멘. 마치 법궤의 뚜껑, 속죄소의 양편에 그룹이 앉아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는 바로 그곳에 천사가 양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표징입니다. 그러므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과 함께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4절과 5절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4절입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 원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에 4절 한 절에도 2번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의로 번역된 단어는 미슈파트인데 심판하다, 재판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공의로 번역된 단어는 체다카인데 의로움입니다. 이 단어는 거의 짝을 이루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인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의와 공도가 체다카와 미시파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복을 받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분쟁이 있는 교회들 세상 법정에서 재판하고 판결하고 나면 패소한 쪽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보다 위에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보다 더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정한 약한 수준의 정의와 공의도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반드시 정의와 공의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6절부터 9절입니다. 응답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아멘. 먼저 6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사무엘과 같은 제사장들을 통한 백성들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있어 말씀하여 주시고 증거와 율례를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우리와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 직접 말씀하여 주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서와 선지서를 통해 계속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사람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용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9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의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고 응답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때 구원하시고 응답하시고 용서하시고 정의와 공의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구원의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거룩하신 우리의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복된 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대로 정의와 공의를 지키며 살아가서 하나님 언약하신 복을 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목도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복되고 평탄한 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결단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